문명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가정,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장소에 모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와 다르게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어떤 문명들을 만들어내었는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 같은 주제들, 그리고 그 긍휼 사역의 같은 주제들 보았고, 오늘은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가정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긴 했어요. 가족 말고 다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가운데 다른 문명을 만들어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단순히 내 핏줄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단순히 내 자식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넓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 시대의 혁명적인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가정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가정 안에서, 내 혈연적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넓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삶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가정의 혁명입니다. 고대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왜냐?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좋겠죠. 내일도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이 안 됐으면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맨날 재택했으면 좋겠다, 제발 침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일했습니다. 가내수공업을 돌리더라도 모든 기계들 다 집에 있었어. 어디 놀 데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했습니다. 기관이 없었어요. 학교도 없었고 변변찮은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끼리 옆집 사람 불러다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 복음 지금 살피고 있는데, 가족 안에, 그리고 가족끼리 일을 벌이고 있다. 그거는 고대 시대에 똑같은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시리즈의 주제를 갈 때 제 모든 전제, 소개의 전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그 문화와 다르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자도 무시하고 개인 인권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았습니다. 이거 다 반대잖아요. 제가 그 전제를 가지고 새로운 주제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이번 주제는 당연히 그렇겠지. 로마 사람들은 가정을 다 버렸었나 봐. 아무렇게나 살았었나 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길을 잃은 거야. 왜냐? 로마 사람들도 가족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할 말이 없잖아. 로마 사람들도 중요시 여겼고 그리스도인들도 중요시 여겼다. 설교 끝.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이 공부의 방향을 바꾸신 거지.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도 가정을 중요시 여겼다. 니제이 구타라는 교수님 쓴 책인데,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 세계에서 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이거 없어요? 가족이 번영하면 제국 전체도 번영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면 사회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뭘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족이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져야 사회도 세워진다. 똑같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았던 방식은 무엇이냐? 신자와 비신자 모두가 가족을 중요시 여겼던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그 가족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족이 누구냐? 그 가족의 방향, 그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 중요한 건 맞아. 가족은 뭔데? 그냥 내 새끼, 내 부모, 그게 가족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히 가족이잖아. 근데 가족을 완전히 정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 내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정의되게 되는데, 혈연보다도 중요한, 혈연급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이 기존 세계 사람들에는 절대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예수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좀 이게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46절 보면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엄마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엄마 여기 있는데. 누가 내 엄마냐? 내 동생 여기 있는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님을 무시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걸 넓히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 그걸 보여주신 거죠. 맞아. 혈연적인 어머님 있지. 혈연적인 동생 있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내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혁명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 차이점은 뭐예요? 가족은 다 중요하게 여겼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가족의 구성원이 달라진 거야. 가족의 범위가 달라진 거야. 나는 혈연만으로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내 인생에 이 살아온 그 세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그거를 무엇과 동급으로 본대요? 가족이랑 동급, 혈연적인 가족이랑 동급으로 보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배우신 분들은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걱정을 하고 이 사람들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자꾸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꾸 예배드리고 모인다는 거야. 옆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막 부르면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겠어요? 얘네들 이게 집단적으로 음탕한 일을 벌인다. 집단적으로 근친상간을 한다. 진짜로 그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니제 구탑 책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스러운 상징들과 암호들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모일 때면 사랑으로 위장한 정욕에 빠진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고의로 근친상간을 저지른다는 뜻이다. 카이킬리우스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막 남자 여자가 단체로 어떤 집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 새끼들이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근데 막 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저 집에 계속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의심할 수 있죠. 딱 문 열자마자 옆에서 보니까 얘기해. 형제님 어서 오세요. 근데 둘이 형제 아니거든.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하는데 언니 어서 와 막 하는데 언니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당연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집에 들어갔을까요? 왜 집에 들어갔을까? 이게 니제 구타 교수님의 가장 큰 통찰이라고 생각해. 왜 집에 들어갔냐? 집에 들어가면 식사를 할 수 있다. 집에 들어가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럼 이거 다 무슨 목적이에요? 실용적인 목적.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같이 밥도 먹고 성찬도 하고 할 수 있지. 이거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모일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다. 그거 맞지. 근데 그것만 보면 빵점이야.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모였을까? 자, 그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모일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공원이나 정원 같은 실외에서 모일 수 있었겠지만 편안함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공동 식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편리함과 실용성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편해서 그냥 집에서 모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핵심인데 왜 집에서 모였냐? 진짜로 그 사람을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진짜로 가족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집에 불렀다는 거야. 그게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절대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그 누추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여온다. 무슨 뜻이냐?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진짜 그렇게 대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 멋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미 언급했듯이 기독교를 비판했던 카이킬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밤이 되면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모여 입맞춤 의식을 행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준다. 왜? 즉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가족에 대한 로마식 접근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과 가정을 구축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혈연 관계를 단절하고 배우자를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했고, 이러한 사고 방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내 삶을 형성해 가신다. 내 삶을 넓혀 가신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생각, 혁명적인 변화가 뭐예요?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이기적인 유익을 끼치게 하는 방식이 다 어떤 방식이에요? 내 혈연적인 거, 내가 제일 친한 사람,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되었다. 그때 그 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디로 불러요? 집으로 불렀다고. 집은 뭔데요? 제일 사적인 곳, 제일 중요한 곳, 제일 집 청소 안 돼 있으면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곳.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혼가정들이 결혼을 하면 한 3년간 우리 안 불러. 정리를 3년에. 누가 이거 더러운 거 보여주기 싫다는 거야. 계속 미루다가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목사님한테 좋은 거 보여드려야지. 깨끗한 거 보여드려. 목사님 저희 지금 막 투룸빵인데요. 막 지저분하고요. 나중에 오세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 가족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좋은 걸 보여주고 싶죠. 제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삽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삽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방식 지금 쌓아 나가고 있으면 정리도 안 돼 있고 삽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 가족은 아니구나.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장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됐죠? 그러면 어디로 올 수 있어요? 집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집으로 불러야 됩니다. 집으로 안 부르면 다 가짜예요. 집으로 못 불러. 나 원룸빵인데 어쩔 거야. 그런 적용이 아니라는 게 아시겠죠? 난 집이 없는데 어쩔 거야. 난 맨날 고시원에서 삽니다. 이건 다 부자들 집 있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렸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당신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사적인 부분을 당신에게는 열어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질투도, 어떤 열등감도, 어떤 뒤에 뒷담화도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해 축하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당신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깝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집에 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확장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내 인생에 필요 없는 나머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형제자매로 대할 때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 남한테는 말 못하는, 나만이 누리고 있는 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나의 공부, 나의 투자 전략, 내 돈, 내 시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있어. 진짜 가족 되잖아요. 가족한테 말해줘. 여러분 왜 그 사람한테 숨기고 있죠? 가족이 아니니까.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한 다음에 어디 가냐? 집으로 가요. 집으로 바로 찾아간다고. 사도행전 12장 1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어디로 가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집은 뭐예요? 가족으로 대하는 곳.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 맨날 집에 있는 사람들 문안해라. 오늘 이거 성경 몇 개만 보면 다 집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집에 있었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보이죠? 골로새서 4장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뀌고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장소를, 중요한 정보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는 진짜로 이거가 조심해야 돼. 서울 살면은 너는 나랑 오래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가잖아요? 우리 사람 놀래. 진짜 가족이야, 가족. 거기서 다 결혼하고요. 아이고, 내가 너를 뭐 10년간 봤는데, 15년간 봤는데 너랑 안 하고 누구랑 결혼하겠니? 내가 지방에서 어디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결혼해야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럼 막 그냥 가족 비즈니스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돈 벌러 왔지 너 보러 왔냐? 내가 자격증 따러 왔지 너 보러 왔냐? 집 사러 왔지 너 보러 왔냐? 기본적인 마인드가 내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른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공간에 있는 교회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지. 내 형제 자매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팀 모임이 왜 중요하냐? 모두가 바빠요. 할 줄 아는 거 말고. 그 팝업 스토어 열린 거 나도 알아. 거기 그 행사 그 콘서트 하는 거 나도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예배 드렸으면 그런데 갈 수 있는 건 네 자유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내게 주신 동역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보와 하나님 말씀은 얻는데 내가 가족으로 공동체로서 하는 것은 그건 내 스타일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불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팀 모임은 어때요? 마음대로 빠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한테 가죠. 결혼식 좀 갔다 올게요? 결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별거 아니란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교회 사람들이랑 모입니다. 이 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은 난 아무 데도 못 가요. 가끔은 그런 게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팀장님이 결혼한다, 윗사람 결혼한다, 다 중요한 거 알지.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식 사고방식이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아닌 거야. 왜? 더 중요한 게 세상이랑 똑같은 거거든. 내가 아무도 그 동역자를 더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인생을 예수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넓혀 가신다. 두 번째, 가정의 질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가족입니까? 오늘 고르면 됩니까? 예배 끝나고 저 사람 나랑 스타일 맞을 것 같아. 내가 너한텐 중요한 거 알려줄게. 내년에 주식 뭐 살지 알려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사람만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내가 이웃을 어떻게 고릅니까? 가정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 중요한가? 누가 중요하죠? 가까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 내가 프로필이 있었나? 그냥 내 옆에 그 필요가 있었을 뿐이에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누가 내 가족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내게 동역자로 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까? 라고 할 때 자꾸 멀리 있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야, 아픈 사람을 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되게 인본주의적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내 옆에 부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만 내가 함께 해줄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의 기본적인 세팅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싶고 내가 좀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내가 돕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에요? 내 옆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가족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가족부터 출발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약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넓어짐과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미시고 요구하시고 말 꺼내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선행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어디서부터라고요? 가까운 데서부터라고. 그게 혈연일 수도 있죠. 내 옆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생각해야 돼. 어떤 이 민족, 이 열방, 하나님께서 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또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하나님이 그것부터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주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저 멀리서 전도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 방식, 일하는 방식이 뭐였냐? 인내였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 내 자식에게 신앙 전수해야지. 내 가까운 사람 한 명 변화시키고 사랑하면 시대가 바뀔 수 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모집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초점은 신실하게 사는 것에 있었다.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면 다른 이들이 자기들과 연합하고 싶어 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로 뭐래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일어났다. 유스티누스의 학생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박해하던 군대 지휘관에게 나는 이 좋은 믿음을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부모로부터 왔대요. 그 험난한 시대 가운데도 내가 신앙 가지고 버틸 수 있습니다라는 한 청년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다시 깨지고 내년을 계획할 때 자꾸 멀리 가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존에 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저 사람 짜증나니까 그냥 연 끊고 살아. 그냥 네 마음의 분노 그냥 삭히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지,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 대해야 되는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자녀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하나님 방식대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 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거기서부터 용서하는 거, 한 번 참아내는 거, 한 번 존귀 여기는 거, 한 번 마음 다해 격려하는 거. 여러분 진짜 너무 싫을 때 있죠. 맞아, 어려워. 그런데 내 인생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뀔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거기서부터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 임신도 있고 취업도 있고, 그걸 계획하지 말고요. 가족을 계획해.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볼프강 라인볼트라는 분이 그 시대가 로마에 어떻게 뒤집힌지 아냐? 한 명이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만 사랑하고 변화시키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거다. 그 숫자적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기른다면, 그리고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남자 그리스도인이 그의 이교도 이웃 중 오직 한 사람을 확신시키고, 여자 그리스도인이 그녀의 이교도 친구 중 오직 한 사람에게 믿음의 진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와 그녀는 처음 3세기 동안에 초대교회 부흥할 때 있었던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셈이다. 오늘 내년에 계획이 너무 크신 분들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가족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 명심하고 내 마음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때 다른 일들 폭발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 먼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가 있어. 그 누구죠? 그 마르크스야. 마르크스가 뭐예요? 자본가의 탐욕을 봐라. 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단결하라.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저 악한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돈 안 주고 자기가 부자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공산당을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시중 드는 사람. 폴 존슨의 지식인들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마르크스는 영국 자본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발견했지만 말 그대로 무임금으로 일하는 사례를 밝혀내는 데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돈 안 받는 그런 노동자가 실제로 존재했다. 그것도 그의 집안에. 마르크스가 가족들을 거느리고 공식적인 일요 산책에 나설 때 소풍 바구니와 다른 용품들을 들고서 맨 뒤에 따라가는 땅딸만한 막한 여자가 있었다. 헬렌 데무스였다.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부지런히 일했다. 요리와 설거지뿐 아니라 생활비 관리까지 도맡았다. 마르크스는 그녀에게 동전 한 입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르크스가 잘 알고 지냈던 유일한 노동계급 인물이었고 그가 실제로 접촉했던 단 한 사람의 프롤레타리아였다. 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무 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거, 그게 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검증하고 싶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 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누가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내놓으라고 말하는가, 내어주고 있는가. 가족을 분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야. 여러분, 가족을 자꾸 이상하게 정의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말하는가, 내어주려고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둘째 딸이 생일이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오는 거야. 뭐 갖고 싶니? 뭐 갖고 싶니? 그럼 뭐 왜 그래요? 뭐가 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도 사주실 걸 알고 미리 리스트를 한두 개 생각은 해놔. 뭐 할머니한테는 요거 사달라고 하자. 할아버지한테는 요거 사달라고 하자. 주실 거를 너무 즐거움으로 주실 거를 아니까. 근데 같은 가족인데도 실제로 가족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 순간 가족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단체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헷갈리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기를 원하는,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막 그 사람 밥 사주고 싶고 뭐라도 좀 하나 해주고 싶고 그 마음 들죠. 여러분 막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확실한 거야. 그 사람 가족이에요.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어딜 가든 뭐 안 주나? 저 수건 안 받았는데 왜 수건 어디 갔어요? 수건 못 받았는데 오늘도. 그럼 없었지만 혹시 그런 것도 주잖아요. 밖에서 노숙자들이 바로 들어와요. 진짜야. 무서워. 내놓으라고. 어디 뭐 이렇게 단체로 뭐 들고 가고 있으면 막 단체로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막 받아가려 그래.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보가 뭐냐고. 어딜 가나 뭐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죠. 다 나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놓으라고 말하느냐, 내어주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걸 내어주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가족됨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그
우울증과 번아웃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본 그 정신질환 그 책을 쓸 때 이 연구를 실행할 수 있었던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노먼 벤 머스버겐이라고 어떤 분의 동생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가족이 평생에 이 동생 게리라는 사람이 그 조현병 합병증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정신병으로. 동생이 그러니까 이 정신병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럼 이 가정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정신병을 돌보느라고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날 때 이 동생의 재산이 있었던 거야. 재산이 조그마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야.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재산 다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가 이 가족들이 이것을 함께 보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너무 깨달으니까 이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과 이 교수님들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냐? 이것을 연구하는 데에 기부한 거야.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들이 시작될 수 있었다. 들어보십시오. 노먼 벤 머스버겐의 동생 게리가 조현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재산에서 약 7만 달러의 작은 유산이 생겼다. 노먼과 그의 아내 비키는 이 충격 기간 내내 게리를 돌보려고 노력한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이 돈이 그리스도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데 도움이 될 연구 프로젝트에 기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 어떤 마인드예요? 내어주려는 마인드죠.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취업 못하고 평생 이 병 앓으면서 살다가 인생에 의미라는 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보아야 내 가족으로서 내가 존귀 여겨야 된다는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여기에 어떤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가족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동생은 주정부의 수급자였다. 그는 50세였고 이혼했으며 자녀가 없었고 20년 동안 유급으로 고용되지 못했다. 이 글은 정신질환의 한 삶을 다음 말씀의 맥락에서 바라보려는 긴 과정 중 일부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게리는 신앙을 고백했으나 그의 삶에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있었을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고. 그런 삶에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가능할까? 육체의 일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만 마지막이야. 들어보십시오. 동생이 떠난 후 나는 동생의 개인 물품을 많이 받았다. 시간과 용기가 허락하는 대로 천천히 나는 그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는 동생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신적 압박감을 덜어주고 남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편지를 발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 동생이 처음으로 편지 썼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게리가 이 글을 쓴 지 14년 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나는 내 동생에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불꽃을 처음으로 얼핏 볼 수 있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끌고 가는 데에 내가 원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의 불꽃은 어디서 타고 있었어요? 내 동생한테서 타고 있었다고. 여러분 지금 누굴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뭐 별거 없어. 다음 내년에 목사님 저 교회 옮깁니다. 새로운 이제 좀 기깔나고 소통도 잘 되고 좀 예쁘게 좀 하고 다니는, 맨날 미안합니다. 큰은혜 교회로 맨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갈 수도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까운 사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할 건데 가정의 구원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 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기서 내게 주신 이 사람 존귀 여기고 중요한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좋은 일 벌어질 거 어떻게 알아요? 나를 가족 삼기 위해 자신의 가족 내게 주신 분, 그거 보면 된다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족을 주신 분.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족 되어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로마의 가족적 가족 사고방식 버리고 내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내 이웃이다. 다른 팀 보지 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팀에 그 사람 정해진 기간 동안 사랑하며 섬기면 다음 길 열리게 돼 있어. 내 가족 다른 엄마 찾지만 엄마 바꾸려고 하지 마. 아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녀 뽑기 다시 하려고 하지 마요. 그 가족 사랑할 때 다음 길 열려요. 내놓으라고 하는가? 내어주고 있는가? 어디서나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고 내어줌으로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